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천지라고 하죠. 이단이 굉장히 원래 이게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 이걸 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신천지라는 말을 이제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불사를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언젠가는 분명히 사그라들 것인데, 언젠가는 분명히 멸망할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때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지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가야 됩니다. 아침 8시에 깨워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깨우죠, 우리는요. 열심히 깨우죠.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가끔은요. 10, 9, 8, 너 이거 끝까지 하면 이제 아빠한테 혼난다. 3, 2, 1, 0.5, 0.4.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육신의 아버지인데,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원래는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재난 영화 같죠. 그러니까 땅이 마시멜로처럼 불에 사그레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시멜로를 잘 모르면 후라이팬에 버터를 올려놓으면 버터가 사그라들잖아요. 지금 불에 땅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날이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래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군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현상들, 성도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셨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누구예요? 경건한 성도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이 땅은, 처음의 땅과 처음의 하늘은 불에 타서 사그라들지만 성도인 우리는 지금 새롭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죠? 악인에게는 두렵고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사모하는 날이 이날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 21장 2절인데, 또 내가 봄에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그라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2절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이 지금 신부 화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긴 하죠. 아주 예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 화장한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신부 나와 있죠.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리라. 야, 지금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 건데 신부야. 그리고 그 신부는 남편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지금 이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요, 신부입니다.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단장했는지, 어떻게 신부 화장을 했는지 알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말세에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양, 두 번째는 크기, 세 번째는 재질. 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비율로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21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네, 길이와 가로 세로가 같다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데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떤 모양이겠어요? 각설탕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정확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각설탕,
각설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사위 모양, 그렇죠? 타게, 정확히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비율로 지금 새 예루살렘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비율을 가진 장소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크기. 첫 번째는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지성소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어려워요. 그렇죠? 이 스타디온이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2200km, 세로가 또 2200km. 그러니까 미국의 50% 정도의 너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높이도 2200km.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디니스 글렌이라는 학자가 많이 이렇게 좀 심심하셨어요. 성경의 진심이었던 학자가 한번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한 200억 명까지는 살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넣어봤대요. 이렇게 컴퓨터로 넣어봤겠죠?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200억 명이 넘으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인구 밀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200억 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학자에 의하면요. 근데 이 계시록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계시록에서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 하는데 약간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숫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 좋아하죠? 네? 7 좋아해요. 그렇죠? 또 3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차들도 그렇게 나와요. SM3, SM5, SM7, 그 9 이렇게 나오잖아요. SM4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부주도 꼭 4만 원은 안 해요. 그렇죠? 네, 꼭 3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둬요. 병원도 보니까 4층은 없죠. 예, 안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숫자에다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 1은 특별하다, 독립되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니까 증인은 2명 이상 세워야 된다.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고 3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보이는 하늘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가 있고 세 번째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에 하늘은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이고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하는 7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괜히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충분히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온전하다. 더 이상 만들 게 없다. 그런 의미로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복음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많은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7개만 기록했고요. 이 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나팔, 7 인, 7 대접, 그리고 7 교회. 그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아시아의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숫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하면 구약의 혹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면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명,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진짜 24명, 그러면 이제 누가 24명 안에 들어가느냐? 도대체 한국에서는 24명 중에 한 명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정 24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24라는 숫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이제 더 가시면 이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면 이번에 무슨 숫자가 나와요? 144. 와, 너무한다, 진짜. 계속 뭐 숫자가 나와요? 네.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더하면 24.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백성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심이 많다고 표현할 때 144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논리적으로 아직 설득이 안 된다. 뒤에 설득되는 게 남았어요. 네. 그까지 포기하지. 이제 한 번만 더 남았어요. 정말 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써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는 만 단위를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1000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르고 그리고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계의 저주가 나왔어요. 봐라,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저주도 줘.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가. 성경에 있잖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좀 잔인하죠.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이 길고 많고 3, 4대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대라는 표현을 썼고 저주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 4대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축복이 1000대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의 포인트가 있지. 저주가 3, 4대에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긴 숫자예요. 1000년이 1000년 같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숫자의 개념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이라는 숫자는 뭐였죠?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혹은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24라는 숫자도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144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21장 16절에 보시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것은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요?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혹은 신약의 구원받는 백성이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소리고요. 한 번만 더 갑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구원받는 백성이 14만 4천밖에 없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막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144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44는 뭐라고 했어요? 예,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을 백성이 심히 많다라는데 거기다 1000까지 곱하니까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긴장을 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다,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 큐브 모양인데, 지성수 모양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임재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제한이 없어요. 인원은 딱, 14만 4천 끝났어? 아니면 25억 명 끝났어? 너까지 들어오면 약간 좁아. 이런 제한이 없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백성이 심히 많다. 열방까지 많다. 내가 생각할 때는 쟤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다섯째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네,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근데 지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쌓여지고 그 위에 우리가 얹혀지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신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값진 보화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금은 보석으로 막 치렁치렁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여기서 말하는 금과 같이, 홍만옥같이, 호박처럼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보석이다, 그 성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교회된 우리의 특징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두 번째는 충만함, 그 열방의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다 그 새 예루살렘에 되면 너무 좋은데 단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다. 아무나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 누군가는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져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긴다. 이 계시록은요, 박해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저기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겼는데 그 전에 황제들은 죽어서 신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어차피 나도 죽으면 신이 되는데 그냥 나는 살아있을 때 신이 되고 싶어. 나를 섬겨.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로마의 많은 소국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다 신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데 도미티안을 한 명 더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재산을 몰수 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도미티안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조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갑바도기아에는 20층까지 팠답니다. 그냥 지하 1층으로 파서는 안 되니까 땅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냈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잡으면 고문을 합니다. 너 어느 교회야? 너네 교인들 명단 나한테 다 적어내. 안 적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식에게다 잘 먹인대요. 아주 포동포동하게 잘 먹인 다음에 양털로 짠 옷을 입힌 다음에 광야에 자식을 풀어놔요. 그리고 굶주린 사냥개를 준비시킵니다. 그걸 이제 부모가 보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김집사. 지금 얘기하면 네 아들 안 죽어. 근데 누가 그때 배교를 안 하겠습니까? 배교하죠. 저쪽으로 내면 이쪽 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싸그리 다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장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몸에다 역청을 바르는데, 그리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더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이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이 반모섬에서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을 쓰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겨라 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근데 끝까지 싸워. 이겨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과 은 같은 온갖 보석과 같은 존귀한 성도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반주를 부탁드리고 에어컨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단과 그리고 목사님들은 신사참배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전하던 사람이라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사들이
그의 열 손톱을 다 뽑았어요. 그 열 발톱을 뽑고, 그리고 못을 박아놓은 이렇게 길, 지압한다고 걸어다니는데, 자갈만 걸어다니도 아픈데 못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밟으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걸 밟으면 넌 여기서 풀려날 수 있어. 끝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배교하게 되죠. 순사들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과 아들 광조가 면회로 오게 됩니다. 사모님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면회를 가면 아빠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불러. 목사님이 힘들지 않게 목사님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광조랑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광조야 왔구나, 많이 컸구나,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광조야 근데 목사님이 뭐니, 아빠라고 불러. 근데 이때 광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제가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조 형제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은 죽어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제가 살아있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제 욕심을 차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군지 아시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막 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앞에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모습도 있지만 그 뒤에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과 더 와닿죠.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감히 상종하는 사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의 경건함을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상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채찍을 기쁨으로 견디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